네, 오늘의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이군요. 여기 써놨네. 스승의 날이라고 그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도 해서 내가 잘 먹었으니까 저도 뭔가 당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제가 얼마든지 나눠 드릴 수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데, 지혜는 못 나눠줍니다. 지혜는 마음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지식은 전달해 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지혜는 각자 마음이에요. 지혜가 곧 마음이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 깨달음, 그 지혜를 스스로 깨닫는,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건 지식이 될 수 있겠죠. 옛날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이 큰 부잣집에 이제 주인이 논에 나갔어요. 옛날이니까 논에 나가가지고 이제 추수 때 일하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하인들과 또 소작 붙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열심히 추수를 하고 있는 거 있으면서도 새가 와서 막 쪼아 먹었다. 새가 와서 막 쪼아 먹으니까 새촌지라고 막 사람들이 이제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새 쫓지 말라 해요. 새 쫓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응? 왜 새 쫓지 말라 했을까? 답을 아는 분은 가만히 있고, 모르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나, 내 땅이 하도 넓어가지고 아무리 새를 쫓아봐야 또 내 땅 가서 먹는다. 그래서 새 쫓을 필요 없어. 다 내 땅이야. 제 너머 산 너머도 다 내 땅인데 아무리 여기 인원에서 새 쫓아봐야 저놈 가서 먹고, 그러니 새 쫓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 우리 마음에 비유해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경계가 없어요. 경계. 물질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 돈, 내 땅이다 이런 게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가족, 내 친척,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계속 경계가 있는 거죠, 생각으로. 우리 본래 마음은 경계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라는 이 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그만큼 무경계, 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넓다, 한량이 없다. 그러니 취하고 버리고, 뭔가 이게 내 거다 선을 긋고, 혹은 이거 내 거 아니다 쫓아버리고 할 게 없다 어차피 다 내 땅이다. 지금 이 생, 이것만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생만이 내 마음은 아니다. 저 다음 생, 또 다다음 생, 다음 생, 다 내 마음에 속하지 않는 세상이 없는 거고, 또 이승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승, 저승, 또 저저승, 또 저승, 다 이 모든 게 다 마음 들어와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전부라고, 지금 여기 순간 이것뿐이라고 하지 않는다. 마음은, 마음이 큰 사람들, 큰 부자는
근데 이제 우리가 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자꾸 경계를, 선 하나 때문에 싸우고 난리죠. 담벼락에 선 하나 가지고, 논에 선 하나 가지고, 막, 내 땅이니 왜 내 땅 넘어왔냐, 쨌냐, 막 이제. 이게 우리 중생들 살인데, 그 경계, 계속 우리 경계를 만들거든요. 선을 그어가지고. 이게 바로 생각이 그리 하는 겁니다,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경계 없는 내 마음에 선을 자꾸 긋는 거예요. 생각이. 본래 마음은 무경계인데, 경계가 없지만, 이러면 우리 고집스러운, 또 욕심, 또 내 거라는 이런 아상, 이 아상, 이 한 생각이 계속 마음에 이리저리 선을 그어가지고,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내 것과 남의 것을 나누고, 또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나누고,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경계가 없는 큰 부자가 되려면 생각으로서 선을 안 그어야겠구나. 생각으로 선을 안 그어야겠구나. 이게 그래야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승과 저승, 이생과 다음생, 이생과 전생, 여기 다 생각으로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건데, 이게 없어야 우리가 본래 생사가 없어지게 되고, 생각으로 선을 긋지 않아야 나고 죽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음 생, 그 다음 생, 이런 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저기까지 다 내 땅이듯이. 그러니까 본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큰 부자가 되어서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 내 땅이 되는 거죠.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내 마음이 되는 거죠. 저건 과거니까 버리고,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그건 허사에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본래 마음의 큰 부자가 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다 내 땅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작은 이런 땅 한 평에, 몇 평에, 또 이 새들이 좀 쪼아 먹는다고, 곡식 좀 쪼아 먹는다, 이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 본래 마음은 경계가 없는, 생사가 없는 이승과 저승,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전체가 그냥 다 우리 본래 마음이다. 근데 이와 같이 되려면 이게 조건입니다. 이렇게 우리 본래 마음이 큰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한다? 본래 마음을 봐야 돼. 허상에 속지 않아야. 그렇지. 허상에 속지 않아야 된다. 곧 자꾸 우리 본래의 마음은 한량없이 넓은데 경계 없이 자꾸 이 경계를 만드는 게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속지 않는 연습을 통해서 하다가 마지막에 생각에 속지 않게 되면 그때 엄청 마음에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단서 조항이 붙어요. 내가 생각에 속지 않을 때 본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에 속지 않을 때. 반대로 생각에 속으면 한 생각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머물거나 한 생각에 속으면 우리는 본래 마음을 잃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본래 마음을 회복해서 견성하여서 본래 마음을 다 그대로 습득하려면 우리 뭘 해야 한다? 허상에 속지 않는. 예, 허상, 곧 생각에 속지 않는다. 그래서 본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큰 일인 거고, 그 구체적 실천 방법은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고 생각에 속지 않는 게 이제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 과제예요. 그래서 본래 마음을 깨닫는 데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생각에 속지 않으면 저절로 본래 마음이 드러나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생각에 속지 않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자꾸 이거 생각에 속으면서 본래의 마음을 보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못 보는 겁니다. 본래 마음을 보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다, 할 필요 없는 일이다. 그건 할 필요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그걸 하는 거예요. 허상에 속지 않는 것, 오온에 속지 않는 것, 생각에 속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하는 거지. 자꾸 깨달으려고, 그 본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고, 견성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영원히 못해. 왜? 계속 그게 생각이거든. 뭐 하려고 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어디 그렇죠? 본래 마음을 느끼려고 한나? 그건 이미 느끼려고 하는 게 생각이거든? 이게 그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걸 알아서 생각에 속지 않으면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절로 우리는 얻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봄에 씨앗을 뿌려서 지금 밭에 씨앗을 뿌렸죠.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우리 거름을 먼저 줬고, 씨앗을 뿌려서 이제 물만 잘 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매가 많이 열려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그거에다 물 주고 갖고 오면 되는 겁니까? 그걸 하는 일이죠. 생각에 속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수행자가. 자꾸 본래 마음을 깨달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열매만 빨리 열려라 하는 일과 같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씨앗도 뿌리지 않고 물도 안 주고 풀도 안 매면서 자꾸 열매는 많이 열렸으면 하는, 그게 환상이에요. 욕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에 속지 않는 일, 내가 일으킨 내 생각에 속지 않는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수행 과제입니다. 그럼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라는 게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래서 생각은 여몽환포영, 여로 영여전 해서 일체 위법을 곧 생각이라 합니다. 그냥 생각이라 해도 돼요. 생각은 여로 영여전이다. 여몽환포영이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쉽게. 그래서 생각이라는 건 여몽 꿈과 같다. 생각은 꿈과 같은 거지 우리 마음이 꿈과 같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다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이 모든 게 다 꿈이다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꿈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진실한 상이야. 진실상. 우리 마음이 아닌 생각을 꾸고 갔다는 거야. 생각. 그러니까 꿈은 어때요? 꿈을 꿀 때는 뭔가 사실적인 것 같지만 꿈을 깨버리고 나면 그게 실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막 생각으로 뭔가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막 생각으로 오만 가지 우리가 지금 생각을 쓸 때는 사실 같죠? 근데 딱 다른 생각으로 옮겨가면 없어져 버리잖아. 아무리 이리저리 태산을 옮겼는데 생각으로서 여러분들 생각으로서 집 구도를 한번 바꿔볼까? 침대는 일로 옮기고 냉장고를 저로 옮기고 이건 이렇게 가고 막 생각했어. 그리고 다른 생각하면 실제 옮겨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 꿈과 같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 버리면 실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
그리고 우리는 생각이 꿈과 같은 줄 알아라. 근데 계속 하루에 이 생각, 제 생각, 이 생각, 제 생각 하면서 사람 미워하고 시비하고 질투하고 막 오만 이 생각을 다 떠올려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막 그거 실제처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죠. 예? 꿈과 같은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생각으로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생각이 두꺼워지면 생각이 반복되는 거죠.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두꺼워지면 사실은 생각에 불과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처럼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생각에 의해서 행위를 해. 그리고 생각에 의해서 말도 하고 이제 계속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저 사람 만나면 근데 이건 꼭 집어줘야지 집어줘야 한다.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 만나면 진짜 그런 말을 해버려요. 그렇게 생각을 계속 거듭 하다 보면 생각이 말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됨으로써 그냥 생각인 줄 알아서 끝나버릴 일이 이제 그게 실제가 되어서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생각은 꿈과 같으니까 그냥 꿈 깨버리면 사라져버린다는 걸 알아서 그냥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의미를 두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은 계속 생각에 힘을 주면서 계속 생각 거듭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생각이 속아버리는 거죠. 아까 왜 생각이 속으면 안 되냐? 생각을 계속 경계를 만든다 했죠. 그래 본래 우리 마음은 한량이 없이 경계 없는 큰 전부인데 계속 생각이 쪼개진다니까요. 그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좁쌀만해지는 거야, 이제. 생각으로. 해. 마음이 점점 원래 넓은 이 땅이 다 내 마음이었는데 자꾸 생각으로 쪼개니까 마음 나중에 내 마음이 요거밖에 안 남아. 이게 좁쌀스러워져 가지고 이제 툭 건드리면 그냥 푹 터지고 툭 건드리면 뭐 화가 나고 툭 건드리면 막 질투가 나와 툭 건드리면 막 예민해가 날카로워지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큰 부자처럼 야 그 새가 좀 먹으면 어때? 보시하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야. 왜? 아무리 쫓아봐야 다 내 땅인데 그냥 놔둬라. 여기서 먹나 저기서 먹나 다 내 땅인데. 이런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생에 좀 이렇게 살면 어때? 다음 생 또 있는데 뭐 그때 좀 잘 살래. 이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넓어지는 거죠. 그 생각이 꿈과 같은 줄 알라. 꿈은 깨면 실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생각은 환상이다, 환상. 생각은 헛것을 보는 거예요, 헛것. 멀쩡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헛것을 보인, 미쳐있는 사람한테는 헛것이 보이니까 실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환상 속에 빠져 살게 되고. 생각은 그림자 같다. 나무 그림자가 이 나무에 시커먼 그림자가 마당을 쓸면 마당이 쓰러집니까? 마당이 깨끗하게 돼요? 안 쓰러지지. 아무리 바람 불어서 그림자가 왔다리 갔다리 마당을 쓸어도 실제 마당 안 쓰러지죠? 생각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 어떤 것도 하지 않아. 또 생각이라는 것 빛보다 빨라서 번개와 같다 그래. 번쩍하고 나면 없어. 뭔가 우리 번쩍 아이디가 떠오르죠? 번쩍하고 나면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속성이 원래 그래요. 이처럼 생각이라는 것은 그림자 같아서 실제 아무런 힘이 없고 꿈과 같아서 깨버리면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번개 같아서 빛처럼 빠르게 번쩍이지만 남는 게 없다. 생각은 이와 같은 건데 이와 같은 줄 모르고 계속 생각이 사실이라고 우리 착각을 합니다. 계속 꿈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꿈 깨놓고도.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엄마 나 꿈 꿨는데 무서운 꿈 꿨어 라고 하면서 막 계속 울죠. 어린아이들은. 근데 어른이 되면 어때요? 아, 그 꿈이었구나. 아, 우리 어른이 되면 아, 그게 꿈이었구나 하면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생각이 실제인 줄 알고 계속 생각이 진짜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울고 있어, 생각에 의해요. 그 생각에 의해서 운다니까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실제 꿈인데, 꿈인 줄 몰라요, 생각이. 그리고 험한 가지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좋은 생각하면 즐겁지. 꿈인 줄 몰라. 어린아이 같다. 그리고 이 생각은 꿈인 줄 알아서 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속지 마라. 이게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수행인 겁니다. 본래의 마음 어쩌고 저쩌고 그따위 거는 생각도 하지 마요. 왜?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요. 우리가 생각에 속지 않으면 그냥 그건 저절로 나타나는 거지. 자꾸 그냥 그걸 본래 마음을 보려고 하고 견성하려고 하고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면 그게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느껴지는 것 같은 건 전부 환이야. 이와 같이 생각에서 벗어나 버릴 때 생각이 꿈과 같은 줄 알고 번개 같은 줄 알고 그림자 같은 줄 알아서 아, 이 생각은 실제가 아니구나. 그럴 때 그냥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툭 알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서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지. 그냥 밭도 일구지 않고 씨앗도 안 뿌리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열매만 딸라는 게 그게 환상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우리는 생각에 속지 않는 연습을 해야 비로소 견성을 하고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견성이다 아니면 생각에 속지 않는 거다. 그렇죠. 뭘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많은 선방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이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견성하려고 하고 있죠? 마음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거꾸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에 속지 않는 일인데 거기는 생각에 속지 않는 일을 안 하고 계속 열매만 딸라 그래. 그러니까 봄에 씨앗도 안 뿌리고 밭도 일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밭만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으면서 자, 열매가 열려라 이러고 있다고.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안 열립니다. 그렇게 많은 눈 밝은 스승들이 얘기를 했다고. 소를 타고 있으면 소를 찾지 마라. 화두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이니까 화두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참나니까. 그죠? 화두를 들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지 말라 했다고. 그게 화두란 말이에요. 소를 타고 있으니까 이미 소를 타고 있으니까 소를 찾지 말라 했어. 또 앉아서 좌선, 좌ang좌불아 하지 말라 했다고. 다 나와 있어요. 수신계에도 나와 있고 마조 스님과 마조 스님 남학회양 스님하고 대화에서 다 나와 있어. 앉아서 부처가 되려고 하면 벽돌을 갈아서 내가 거울을 만들겠다. 그런 거 하지 말란 다 나와 있었다고요. 말을 안 들을 뿐입니다.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안 듣고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건 돼서 그래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본다 하는 게 성품을 본다 하는 게 견성한다는 게 마음을 보려고 그러면 이미 10만 8천리 어긋나요. 우리가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는 수행은 뭡니까? 예, 생각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저절로 마음은 딱 그냥 알아진단 말이에요. 느껴지고.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일상에서 해야 하는 일은 생각에 속지 않는 일이다.
그게 진짜 수행인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좌선하고 혹은 자기 마음을 본다고 자꾸 생각을 떠올려가지고 생각으로 계속 보거든? 계속 내 마음 느껴야지 계속 생각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환이라고요. 느껴진 것 같다 하더라도. 공부한다고 공부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공부예요. 배운다 이 말이야. 배웠잖아요. 지금 뭘 배웠냐. 본래 우리 마음은 경계가 없다. 한량없이 넓다. 알았죠? 근데 우리 마음을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좁게 만들어버린 게 생각이다. 그러니 생각에 속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깨달음이다 했죠. 이런 공부가 끝난 거예요. 여기를 배울 학자로서 배우면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한다? 그걸 익힌다 그래. 그래서 습이라 그래.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면 더 이상 새롭게 이론 공부할 건 없어요. 왜? 그건 전부 생각 노름이 돼버려. 어떤 공부를 한다 해도 그 다음부터 생각 노름이 돼버려요. 생각이 자꾸 발달한대. 생각에 속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공부를 한다는 게 생각을 발달시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배우는 공부는 다 끝나버려요. 원래 이렇게 해서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공부가 남아있는 거죠. 진짜 이제 생활에서 생각에 속지 않아야 생각이 허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진짜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일상생활을 자기가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어려워. 왜 어렵냐?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허상이라고 안 느껴져. 자기 마음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허상이라고 안 느껴져. 차라리 남이 만들었으면 물리치기라도 할 텐데 내가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허상이라는 걸 감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 속지 않는 일에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해야겠죠? 먼 것부터 하면 뭐 필요 있어요? 그래 가장 가까운 게 뭐냐? 중생한테 첫 번째 이 몸이야. 이 몸. 계속 내가 나를 쓰고 있잖아. 이게 계속 붙어 다니죠, 이 몸이. 그래서 이 몸이 나인지 나인지 한번 바라보라. 네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몸이 나다 아니다가 있냐 없냐? 없어요. 생각을 할 때 이 몸은 나다, 이 몸은 내가 아니다가 있어.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다는 것도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생각이요. 아, 이 몸은 내가 아니구나. 그럼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몸이 나다라는 건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이야. 그래서 이 몸은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 뭔가 깨달음 같지만 어림도 없다. 그거 생각이야.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몸은 나도 아니고 나 아닌 것도 아니야. 그 모든 것이 생각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몸이 나다, 이 몸이 내가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몸이 나다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것도 생각이고 이 몸을 내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도 생각이니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은 이 몸을 나라고 여겼을 때 그 생각을 조심하고 때로는 또 이 몸은 내가 아니지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생각도 조심해야 돼.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내 생각을 단속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한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 마음이 나의 참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아지면 본래 부모란 거 존재하지 않아. 왜? 나는 내 마음에서 나왔거든. 이 나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왔지 남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몸도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 고추를 심었는데, 저 고추가 본래 그 이전에 뿌리는 고추에서 나왔어요? 저 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추는 땅에서 나온 거예요? 고추에서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고추는 고추에서 나온 거죠? 깻잎은 깻잎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자기가 자기한테 나왔죠. 일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자기한테 나왔어. 근데 마치 씨앗을 땅에 심어 놓으면 모르는 아이들은 와, 땅에서 나왔다 하겠죠. 그러겠죠. 와, 땅에서 나왔다. 와, 땅이 저 고추를 만들어냈네. 어리석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죠.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라는 건 땅과 같은 거거든. 땅과 같은 거예요, 부모는. 졸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요. 어리석은 중생은 자기가 자기한테 나온 줄 모르고 부모한테서 태어났다가 착각을 하더라. 고추는 고추한테서 나왔지 땅에서 나왔어요? 그 땅이 부모인가? 고추의 부모는 땅이에요? 고추 자신이에요? 그럼 나의 부모는 나예요? 육신에 빌려온 그분들이에요. 그래, 부모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겁니다. 나의 부모는 나예요. 그래서 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내 자식은? 내 자식은 누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의 부모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씨앗에서 고추가 나온 게 아니고, 땅에서 나왔다 하죠? 그 농부들은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아, 땅이 다 만들어낸다 하거든? 어떻게 땅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옛날 농부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어떻게 땅이 만들어내? 고추는 고추에서 만들어지고, 깻잎은 깻잎에서 만들어지고. 그렇죠? 땅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조건일 뿐이지, 도와주는. 그래서 내 몸뚱아리를 낳게 빌려준 그 조건일 뿐이에요. 그 부모라고 하는 육신의 부모, 생물학적 부모는 조건인 거지. 실제로는 내가 나한테 나온 겁니다. 내 자식도 지가 지한테 나온 거예요. 내 몸 잠깐 빌려줬다고 내 자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 땅 빌려줬다고 해서 땅이 주인이라고 하면 됩니까? 고추의 주인은 땅이에요? 아니요. 깻잎의 주인은 땅이냐고. 그렇죠? 전혀 관계없단 말이에요. 이 고추를 저 땅에다 심으면 뭐 안 납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몸 안 빌리면 안 태어나는 줄 알아요? 어느 몸이든 다 빌려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잠시 그 몸을 그 필요해서 빌렸을 뿐인 건데 내 자식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근데 어리석은 중생은 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 그걸 비유하면 모든 이 식물들이 땅에서 자랐다고 해서 땅이 부모라고 하면 안 된다. 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땅이 그걸 낳아줘서 잉태했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속지 않게 되는 첫 번째가 이 몸. 나는 누군가, 어디서부터 나왔나.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결국은 나라는 것은 내 부모한테 나온 게 아니구나. 그게 바로 생각이 착각하는 겁니다. 내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그게 생각의 첫 번째 착각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나는 나로부터 나왔으면 부모가 없는데 내가 나로부터 나온 줄 모르고 내가 부모로부터 나왔다 생각하니까 부모가 있고 또 형제가 만들어지죠. 같은 부모한테 나오니까 형제가 되는 거죠. 뭐. 다 각자는 각자한테 나왔다고 하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부터 시작돼서 다 우리 가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낳은 것 같아. 내 자식이 지가 지한테 나온 줄 모르고. 여기서부터 먼저 깨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에 속지 않는 우리의 첫 번째 수행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큰 스님들, 훌륭한 스님들도 다 이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수신제가라 그래. 내 몸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을 먼저 다 파악한다. 나와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깨달음. 그럼 그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중생의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다 그 생물학적 몸의 부모가 내 부모인 줄 알고, 내 형제가 진짜 나의 형제인 줄 알고, 내 자식이 뭐 이렇게 생각해. 돼. 꿈에서 깨어보니까 아니더라. 일체 모든 것들은 다 나는 나한테서 나왔구나 이러면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져 버려요. 형제는 없어져 버려. 자식은 없어져 버려요. 그냥 다 그건 그 각각등 보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각각들은 각각등에 그냥 각자에 붙여있는 거지, 나와 하등 무관해지는 겁니다. 나와 완전히 무관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생각에 속지 않는 첫 번째 우리의 수행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알고 보니까 이놈의 거 출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는 출가가 말고 그러한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 공동체로부터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진짜 소위 얘기하는 우리 중생의 관점으로 보면 가족이고 형제고 부모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냥 그들을 나름대 각각의 부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가라는 걸 하게 된다. 그 관념, 그 생각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내 가족을 찾는 거야. 내 가족을 진짜 찾게 돼. 내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내 가족으로 여길까? 혼자 살기는 좀 심심하고 또 힘들고 하니까, 사람은 우리가 사람 일자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져 사는 게 가장 우리가 원만하겠구나. 그걸 우리가 도반을 평생 벗어나 삼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존의 관념의 가족에서 다 벗어나가지고 도반을,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에 속지 않는 첫 번째 과제다. 이걸 하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그 다음 수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그 다음 수행 아무리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어봐야 생각은 힘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걸 하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음을 이룬다는 건 여전히 생각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 깨달음조차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행하지 않는 깨달음, 실제 체득되지 않는 깨달음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건 실제 체득이 아니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림자 마당을 쓸 때 먼지가 일지 않는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생각에 불과한 깨달음일 뿐이에요. 실제 문제가 부닥치면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그럼 이 깨달음이 실제 체득되려면 가장 먼저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보는 일이야. 그게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거거든. 거기서 완전 꿈에서 깨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보면, 내 부모란 존재하지 않았구나. 그럼 나는 어디서 왔냐? 나는 내 마음에서 왔어. 내 마음의 형편 따라서 이 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따라서 지금 이 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부모가 여러분들 이런 몸으로 낳고 싶었겠어요? 여러분들이 낳을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부모가 훨씬 더 멋지고 잘나고 이렇게 낳고 싶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을 훨씬 더 멋지게 낳고 싶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형편 따라서 이 몸을 받은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이 만들고, 내 몸도 내 마음이 만들고, 내 성격도 내 마음이 만들고, 내 인생도 내 마음이 만들고, 나의 인연도 다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깨달음 수행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수행 과제는 마음을 깨닫는 거다. 생각에 속지 않는 일이다. 그래,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수행을 안 하고 사람들은 왜 이거는 힘들잖아요. 이건 힘든 일이라고, 수행은. 실천해야 되니까. 이게 그건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감나무 입만 벌리면서 언젠가 떨어지겠지. 한편도 그러다 끝나버린 거. 그러다가 경계 한번 닥치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또 어머니 가서 공부한다고 또 공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두리번 불쌍하지. 그래,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는 끝나는 겁니다. 이걸 들으면.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진짜 수행이라는 건 실천에 있어요. 그걸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실천하는 거냐? 실제 이 마음이 무엇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생각으로부터 맺어져 있던 모든 관념,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어디서 나왔냐? 내 마음에서 나왔지. 내 부모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이건 우리가 사는데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와닿지 않는데, 그 비유하는 겁니다. 저 밭에서 상추 씨를 뿌렸어. 그럼 상추는 밭에서 나왔습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다 밭에서 나온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 들죠? 씨앗을 뿌린 건 안 봤잖아. 씨앗을 뿌린 사람만 알아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 이거 밭에 심어봐. 그 어린아이들은 심는 과정을 안 봤잖아. 그러니까 땅에서 그냥 나온 줄 알아, 상추가. 마치 육신의 생물학적 부모가 나를 낳은 것 같아. 아니요, 네가 심은, 네 마음이 심은 네 마음의 씨앗에서 네가 나왔는데 상추의 씨앗에서 상추가 나왔지 상추가 밭에서 나왔냐고.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오랫동안 너무 관념화돼가지고 잘 안 바뀝니다. 상추는 상추의 씨앗에서 나왔지 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나로부터 나왔지 내 부모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내 부모는 밭과 같아. 밭을 얼마든지 바뀌어. 이 밭 없으면 저 밭과 씨앗 뿌리면 다 나와. 여러분들이 안 나왔어도 어디 가서 자기 인연 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지가한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 유세할 건 없어. 이 밭만 밭인가? 다만 인연이 있어서 복이 있어서 좀 기름지고 좋은 밭에 태어나면 좀 좋겠죠. 근데 저 황무지 같은 밭에서 다 나겠나요? 그 자기 인연이 박복해서 그런 거니까. 그것도 자기가 만든 거요. 좀 기름진 비옥한 땅에서 씨앗이 나면 성장하는데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그 기름진 곳에 태어나는 건 지가 만든 거고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수행은 나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걸 생각을 다시 해봐라. 그래서 딱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면 일체 모든 내 가족 공동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재형성이 돼요. 그러면 나는 다 나로부터 나왔는데, 그럼 나는 이제 누구랑 더불어 살지? 누구와 함께 살아가지? 나는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라는 것이 그냥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쫙 그냥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고속도로처럼. 그렇겠죠. 이게 깨달음의 시작인 겁니다. 시작.
생각은 그림자와 같고, 생각은 번갯불과 같고, 생각은 꿈과 같아서 실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는 깨달음의 생각을 힘이 있게 만들려면 실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그 체득을 어디서 하냐?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까운 건 놔두고 멀리서 시작하는 건 어불성설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요.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깨달음을 이뤄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장 실제적이고 가까운 걸 못 벗어나는데 뭔 소리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걸 하려면 힘들죠. 힘들겠죠. 대부분 깨달으면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거구나 알았는데 실제 하려고 그러면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 그래서 한 생각을 넘는 일이 태산을 넘는 것보다 어렵다. 어려울 것이다. 생각으로는 쉬워. 별거 아닌 것 같거든. 생각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생각이 허망하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과 같고 꿈과 같은 거는 우리 얼마나 생각하기가 쉽잖아. 그래 그 생각을 다 한번 걷어가지고 다 싸그리 한번 원점을 갖다 놓고 시작해 볼래 하면 아무도 못해. 그래 하기 어려운 거다. 이 생각이 진짜 허망하다는.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지만 하지 않으면 영원히 꿈에서 깰 수 없어. 그래서 하기 어려워도 해봐. 해보면 한 번 하면 어렵지만 두 번 하면 조금 쉬워지고 세 번 하면 더 쉬워지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쉬워져면서 나중에는 진짜 별게 아닌 게 돼요. 이게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오늘 스승의 날 선물입니다. 진짜 해봐라.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 우리 본래 마음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는 수행은 생각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생각에 속지 않는 그 생각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깨달음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신선 노름하지 말고 진짜 한번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모, 형제, 처자식이 다 없어져 버려. 그건 내가 생각할 때 존재해. 그런 걸 실제 한번 느껴보면 깨달음이 가슴으로 확 들어올 겁니다. 그때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마칩시다.